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웨슬레의 성례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중에 파란색 하이라이트는 의문에 대한 표시이고, 또 노란색은 중요의 표시이고, 빨간색은 아주 중요하다는 표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례에 의한 중생입니다. 웨슬레는 세례에 의한 중생의 교리를 견지하였습니다. 즉, 세례를 통해서 그 동시에 중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차한 자에게 전달하는 분명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시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가 씻겨지고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원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동시에 죄가 씻겨지고 중생한다, 거듭난다, 구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가 씻겨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시오.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세례는 사죄의 수단인 동시에 표적이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성령에 의한 큰 내적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 그래서 내적 표시나 수단으로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위로부터 나는 것은 전체 쇄신 곧 정신, 영혼 및 육체의 성화의 시작인 세례에 따라 예측되는 것이다. 그래서 웨슬레는 세례 시에 거듭난다고 했는데 그 거듭나기 위해서 죄가 씻겨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죄가 씻겨질까요? 세례 중생의 원칙은 유아 세례 시에는 분명히 나타난다. 웨슬레는 어린아이들도 원죄의 죄책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세례는 원죄를 씻으며 유아 세례는 어린이를 거듭나게 한다고 믿었다. 즉, 어린아이도 원죄의 죄책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원죄를 씻고 그 원죄를 씻음으로 어린아이를 거듭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는 세례에 의한 중생의 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웨슬레는 성인의 세례의 경우에는 중생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만 중생의 사건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 말은 단지 의식적,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만 세례를 받은 성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즉, 가령 군대 가서 남자들이 노사훈련소에서 그 초코파이를 먹고 또 훈련에 빠지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때는 중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다가 혹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되어서 세례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와 믿음이 없이 그냥 남들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받으라고 하니까 전도사님 받으라 하니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식들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의지처를 찾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참된 믿음과 회개와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는 모든 경우에는 중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와 믿음이 있다면 어른들의 경우에는 세례에 의해서 중생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인과 유아 세례 중생을 비교 웨슬레의 주장입니다. 성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참된 회개와 믿음이 기본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에 중생이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유아인 경우에는 참된 회개와 믿음을 할 수도 있고 할지 못할 수도 있겠죠. 너무 나이가 어리면 뭐 한두 살 되는데 태어나지 일주일 만에 참된 회개와 믿음을 할 수 없잖아요. 1년도 안 된 나이가. 그래서 이거는 뭐 참된 회개와 믿음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중생이 일어나느냐?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웨슬레의 주장은 유아인 경우에는 참된 회개와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 부모가 믿기 때문에 그 언약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그 언약 사상에 의해서 할례도 그랬잖아요. 구약 시대 때 할례를 부모가 예를 들어 유대교를 믿으면 자녀 할례를 하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온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아인 경우에는 참된 회개가 믿음 없을지라도 유아 세례를 받으면 중생할 수 있다고 웨슬레는 보았습니다. 3. 성찬. A. 성찬의 중요성. 성찬은 성찬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찬은 기독교 2대 성례 중의 하나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모두 은혜의 수단입니다. 세례가 기독교의 입교와 관계되고 또 이례적이라면 성찬은 그리스도와 보다 밀접한 교제를 갖게 하여 신자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강화하며 반복되는 점이 다르다. 즉, 그래서 세례는 한 번 받고 또 그걸 통해서 기독교로 입교하고 성찬은 이후에 이제 입교한 이후에 신앙 성장을 위해서 계속 반복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하지만 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특별히 성찬식은 예배의 중심 행위였었습니다. 굉장히 자주 행해졌습니다. 성찬의 중요성에 대해 웨슬레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행동의 표시이며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법으로서 성례견사는 성찬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였습니다. 웨슬레는 성찬에 자주 참여해야 되는 이유로서 첫째,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둘째, 신자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죄를 용서받고 이거는 이제 자범죄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믿은 이후에 지은 죄, 자범죄, 지난 죄 용서받고 현재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은 성찬 그 자체는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찬 그 자체는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 없다. 성찬이 참으로 은혜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즉 성찬은 수단이나 방법이라는 것이고 그 목적은 원동력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신학적인 의미, 표적과 인증, 성찬은 중요한 성례로서 하나님이 제정하셨다. 이 기념적인 의미로서 과거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내며 은혜의 수단으로서 고난의 열매의 현재적 은총을 전달하며 세 번째, 확실한 보증으로서 장차 돌아올 영광을 확신시킵니다. 첫 번째, 대속적 고난을 기념하는 표적과 인정입니다. 웨슬레는 성례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표적과 인정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떡과 포도주는 새 언약의 표적과 인정으로 보았습니다. 먼저 성찬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사건으로 단순히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것으로 재현되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고 그로 인한 언약적인 관계 맺음을 계속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 은혜의 수단으로서 표적과 인정. 웨슬레에게 성찬은 현재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적용하여 확정케 하는 인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에서 주님의 성육신과 고난이 주는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구원의 전체 과정에 역사하여 오늘의 구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은혜는 먼저 선행 은총으로 우리 양심에 깨우침을 주며 다음으로 회심케 하며 그리고 성결케 하는 은혜입니다. 현재 그 성찬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원을 가능한. 근데 이제 의문점은 선행 은총으로 우리 양심에 깨우침을 준다. 이제 성찬식은 믿은 사람이 믿은 이후에 참여하는 것인데, 아무튼 이제 회심케 한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제 일단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성찬식을 받게 되는데 믿은 이후에 다시 회심케 됐냐 이런 의문이 있죠. 그게 아니라 믿지 않은 자도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회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만 구원받은 자만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자라도 성찬식에 참석하면은 회심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웨슬레 했습니다. 다음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표적과 인증. 웨슬레는 성찬을 종말론적 의의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성찬을 통해 이 땅에서 하늘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며 장차 올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약속에 대한 표적과 인증이 됩니다. 성찬은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올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영광과 약속에 대해서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물체와 실체의 관계. 성찬의 물질적 재료인 떡과 포도주,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대신하는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적 재료가 상징하는 실체인
주님과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신학적 논쟁을 가져오고 분열을 초래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전통적인 결론에는 천주교 화채설, 루터의 공제설, 쯔빙글의 기념설, 칼빈의 영적 임재설 등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천주교 화채설은 떡과 포도주가 이제 진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루터의 공제설은 떡과 포도주 자체는 예수님의 피와 살과 피로 변화되지 않지만 그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함께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만 임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곳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쯔빙글레의 기념설은 그냥 단지 기념의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기념하는 것. 칼빈의 영적 임재설은 루터하고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즉 떡과 포도주에 실제로 예수님의 육체가 임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함께 임재하신다가 칼빈의 영적 임재설입니다. 웨슬레는 우선 기념설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임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웨슬레의 견해는 천주교 화채설이나 루터의 공제설과는 다릅니다. 주님이 육체적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지 이것은 내 몸으로 변한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시기까지는 하늘 위에 어떤 곳에서도 육체적으로 현존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웨슬레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성령의 중개를 통해 이루어진 영적 임재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임재하시기 때문에 신자는 신앙의 응답을 해야 합니다. 성찬에서 신앙의 응답은 나아가 우리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례식 때에도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구원과 모든 축복의 은총만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선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떡과 피를 마심으로써 모든 은사와 많은 은사와 은혜를 받는데 근데 우리는 거기다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우리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희생으로 바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웨슬레는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져오는 성령의 적극적인 현종 때문에 성례에도 이 신앙적 응답을 불러일으키는 특수한 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값싼 은총을 배격합니다. 웨슬레는 값싼 은총을 배격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아래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사만 있고 나 자신을 드리는 제사는 없는 줄로 아는 과오를 범한다. 실로 죄를 용서하거나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희생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속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희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는 데는 필요하다. 즉 우리가 뭔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어떤 희생과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속사역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단지 구원자로만 영접하는 게 그럼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값상은총이죠. 값상은총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없고 그분께 내 자신의 모든 삶을 모든 소유를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값상은총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배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찬식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우리 자신을 제물로 온전히 헌신하는 희생으로 바치는 그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집례자와 수찬자, 세례식과 같이 성찬식도 사제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한다. 웨슬레는 설교자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부름에 응하지만 사제는 사제 직무를 필요나 예배를 위하여 교회에 의해서 선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나 사제는 교회에서 선택되고 설교자나 전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부름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수찬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루터나 칼비 모라비안들 주장한 것처럼 완전한 믿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성례전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성찬을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웨슬레는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럼 불신자도 참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관심만 있거나 믿지 않아도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웨슬레 신학의 특징, 그의 성례관은 체계적이며 통일성 있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의 구원론과 교회론에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성례주의자로 불릴 정도로 성례를 중요시하였고 또 자주 시행했습니다. 그는 영국 교회 국교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교회 전통과 초대교회 교부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올드스게이트 체험, 그의 중생 체험입니다. 성례관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복음적인 생동감, 즉 성례전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조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점차. 그래서 그 이후에 수찬자의 믿음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세례적 중생의 교리와 그 다음에 신앙에 의한, 믿음에 의한 중생의 교리가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중생이 된다는 것이 웨슬레의 기본 주장입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 이게 신앙에 의한 중생의 교리인데 또 세례에 의해서 중생이 된다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성인하고 유아의 앞에도 얘기했지만 유아의 중생에 얻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세례와 원죄의 재책의 문제가 지금 이게 문제가 됩니다. 선행은총의 교리에서 앞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선행은총에서 모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속죄 은혜가 이미 적용이 돼가지고 원죄의 죄책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원죄의 죄책이라서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도 그 죄의 책임을 신앙 공동체로서 혈연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책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선행은총회에서 원죄의 죄책은 다 사라졌다는 것이 웨슬레의 주장인데 여기서 보면 세례를 받음으로써 또 이 원죄의 죄책을 용서받는다고 하는 게 이중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 이중성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선행은총 그리고 원죄의 죄책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네. 웨슬레도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웨슬레 정리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정리한 것인데 선행은총과 세례, 원죄, 중생의 관계 정리입니다. 일단 선행은총을 받으면 웨슬레의 주장과 같이 원죄의 죄책의 전부가 다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선행은총만 가지고는 중생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도 원죄 죄책 전부는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인 세례인 경우에는 그러면 성인이 세례를 받을 경우에 어떤 부분이 해결되냐면 이미 원죄 죄책 전부는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죄책은 용서받을 필요 없고 원죄로 인한 죄성의 상당 부분이 씻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성 자체가 죄의 본성 자체가 상당 부분이 세례를 통해서 씻겨진다는 겁니다. 또한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 전 자범죄, 죄책의 전부가 용서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인이 세례를 받으면 아담으로 인한 원죄의 죄책 전부는 이미 용서받았고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범죄의 전부도 용서받습니다. 그러면 죄책 전체는 세례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원죄로 인한 죄성의 상당 부분이 해결됨으로써 초기 성화가 일어납니다. 아무튼 성인 세례를 받으면 중생이 가능하다. 근데 유아 세례를 보면은 유아 세례도 성인 세례와 같이 선행은총회에서 이미 태어나자마자 원죄 죄책 전부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원죄로 인한 죄성의 상당 부분이 해결됩니다. 근데 자범죄를 짓지 않잖아요. 한두 살도 안 된 아이가 어떻게 자범죄를 짓겠습니까? 자유의지가 생기는 나이가 보통 10살에서 12살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아이들은 자범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범죄 죄책 전부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용서받고 싶어도. 그래서 유아 세례 때는 언약 공동체로서 언약 관계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기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할례와 같이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들어오기 때문에 중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의한 가르침이 확신의 교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점차로 성례에서 성령의 역할을 중요시하면서도 성령의 증거, 확신의 도리를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성찬, 수찬자의 자격을 너무 개방했다. 그쵸? 모든 불신자도 기도하고 성찬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성찬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찬식에 참석한 자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는 거죠.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질병을 얻었고 사도 바울의 주장에 의하면 죽었던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찬식은 존엄하다는 겁니다. 존엄성. 이제 웨슬레는 그것을 너무나 개방했다는 겁니다. 불신자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결론을 하자면 웨슬레 또한 이제 완벽하진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웨슬레를 보면서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시 발전시켜야 된다. 종교개혁의 완성자가 웨슬레라고 제가 적어 놓았지만 하지만 그 종교개혁의 완성은 우리로 인해서 다시 시작되어야 되고 우리 다음 후대가 또 그 종교개혁을 더 완성시켜 가야 된다는 사실이란 겁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